우리 오늘 본문 13절만 다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은 우리 인간의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구원이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죄인이며 70세, 80세, 100세가 된 어른도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자기 즉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세상을, 사람들을, 온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온갖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 세상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서나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았다, 또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딱 하나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을 또한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지가 죽었을 때에 천사들이 와서 그 거지를 받들어 아브라함 품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거지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을 때에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간 것입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어떤 인간이 무엇을 해서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놀랍고 큰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받는 과정 절차가 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를 무시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행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행위는 아무래도 좋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행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 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와서 책망을 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태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동행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순종해서 구원받을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본래 죄인이며 다 불완전합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은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믿음만큼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26절에서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또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을 무엇으로 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9절에서 예수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양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완전한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두 인격을 가질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사복음서에나 서신서를 쭉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들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이시고 인성은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 없으세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사람은 죄인이에요. 씨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는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녀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남자가 없이, 남자의 아담의 후손 씨가 없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가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계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게 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우리에게 적용하시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3절,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3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12장) 3절 우리 찾은 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도 잘 모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이에서 십자가에 죽은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은 배워서도 아니고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떤 공부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오늘날로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9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보배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제일로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것.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지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믿고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하면 그건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부활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은 이제는 시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입으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기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걸 숨긴다고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인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인 안 해도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반드시 입으로 또한 삶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좀 허물이 있어도 부족해도 실수를 많이 해도 어디서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시인함으로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 차를 타고 다니다가 교회 차가 아니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조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심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큰 축복이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실수가 있어도,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그거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는 스물 넘어서부터 시골에서 동네 형님들하고 또 어른들하고 화투를 많이 쳤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많이 쳤습니다. 장기도 많이 뜨고 어른들하고, 어른들이 뭐 사와서 내기하자고 막 그러기도 하고. 저 장기 좀 듭니다. 화투를 많이 쳤어요. 우리 마을에 그 당시 약방이 있어서 약방에서 그리 화투를 많이 쳤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왔는데, 화투방에 갔는데 화투를 치려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처음에 교회에 나왔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사람들이 볼까봐 괜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화투를 안 쳤어요. 또 그 바로 뒤에는 화투방에 가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까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볼까봐. 그러다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누구든지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드러나면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말이나 행동에나 절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여러분 축복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죄와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로 삶으로 세상에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행위는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셋째,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사함을 받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은
그 어떤 사람도 죄 용서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의 티켓,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벗어나면은 참된 행복도 만족도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자만이 받아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주는 제가 뭐라고 앞에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이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늘도 온 세상도 하나님 것이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거할 집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목수일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게 보냈습니다. 부유하신 분께서 가난하게 보내신 것은 믿는 자들을 뭐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첫째는 영적인 부유함이에요. 영적인 부유함은 마음의 평강이에요. 마음의 기쁨이에요. 마음의 만족이고 즐거움이에요. 더불어 또한 물질로도 여러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가끔 요즘은 그런 말들 안 해요. 기복신앙, 잘못됐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녀가 잘 되는 복을 구해야 돼요. 건강도 구해야 돼요. 물질의 축복도 구해야 돼요. 그런 거 안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당연히 구해야 돼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의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 고난을, 고통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큰 죄를 지었든 적은 죄를 지었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